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산과 들의 생명이 싹트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듯 우리의 믿음과 열정도 회복되고 성장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았소. 주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서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나아가는 저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저의 모습으로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태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윤상국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월 한 달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주 날개 및 피난처 되어주시고 3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더럽혀진 죄악을 고백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의 걸음을 되돌릴 수 있는 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보급으로 하루빨리 안정되어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좋은 씨앗이 뿌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주시는 믿음의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형편을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형편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우리의 위축되어 있던 믿음의 영도 깨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71차 출애굽기 30장까지입니다. 올리브 가정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17주 동안 진행되며 상반기 가정예배 1주차가 시작됩니다. 가정예배 영상은 유튜브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지는 교회 사무실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말씀 찬양 가정예배 안내 자료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8기 확신반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로 개강합니다. 황세광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3월 14일과 21일 주일 오후 1시 찬양대 연습실 및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문답식은 3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례식은 3월 2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브이로그는 3교구 및 선교위원회 담당인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토요 찬양학교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개강 모임을 가집니다.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황대영 목사님, 국경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위원회에서 주일 예배 버스 운행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또는 김정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소식입니다. 3교구 부창지역 김미경 권사님의 부친이며 두윤근 장로님의 장인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천하고 살라는 말을 하면 범법자가 되어 처벌하겠다는 악법인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실 때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5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대전의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 발의가 준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표면적 그 의미는 참 좋지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참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컨대 동성애자를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말하고 또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서명을 각 교회가 또 논산기독교연합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나가실 때에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을 위한 서명을 꼭 부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번호는 쓰지 마시고요. 이름, 주소, 서명만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주일 버스 운행을 위한 봉사하실 분들을 좀 모집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직원분들 역할이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윤종호 집사님께서 주일에도 본당을 또 관리하고 돌아봐야 될 일들이 있어서 버스 운행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버스 운행에 봉사 이렇게 좀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또는 즐거움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겁지도 않고 또 기쁘지도 않다면 그 일을 오래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음속에 우리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요소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은 엄숙하고 또 경건하고 고요하며 또는 무겁고 비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문화와 풍토가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면 안 되었죠. 그리고 크게 웃는 것도 삼가해야 했습니다. 떠들어서도 안 됐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방식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는 영성도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마땅히 그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사실은 눈물과 애통의 영성이 아니라 참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즐거움의 영성, 기쁨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박수도 치지 않고 전혀 웃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볍고 세속적인 언행을 교회에서나 또는 예배 중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결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토록 자식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무엇인가를 선물로 애써서 준비하여서 전해 주었는데, 이 자녀가 마음속으로는 행복한 마음이 막 터져 나오고 있지만 억지로 그 마음을 누르고 전혀 웃지도 않고 기쁜 내색도 없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도의 기쁨, 이 성도의 즐거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두 가지를 누리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또는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어떤 행위나 율법의 준수, 이와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 그렇게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해요. 맡겨드린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맡겨드린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상황에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 스스로의 눈으로 볼 때에도 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그렇게 4장 20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불가능한 상황은 자신이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인 것을 오늘 본문 4장 23절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해결해 주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대가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의 믿음은 단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에 멈추어 버려서는 안 되고,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은 이것까지를 포함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 없이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을 기계적으로 알고 기계적으로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에는 참된 믿음이 가지고 오는 진정한 삶의 변화라는 것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실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에는 영혼의 만족, 심령의 기쁨, 어떤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어떤 변화,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공허함이나 무기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는 그런 믿음일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그 첫 열매가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3 무렵에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의 순간은 잠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내가 뭐라고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깨달아졌고 믿어졌어요. 감격적으로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그 이후에 제 삶은 말 그대로 통째로 바뀌게 되었어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부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미래를 꿈꾸는 것도, 삶을 계획하는 것도, 당시에 저의 모든 삶이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님께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저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실수를 하지 않거나 뭐 죄도 짓지 않거나 뭐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은 어린 청소년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주저앉을 때도 많았죠. 낙심할 때도 많았죠. 힘들어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제 삶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 한번 교회 나오면 종일 교회에 있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밤 늦게 집으로 귀가할 때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거렸어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쁨의 찬송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단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 안에 이렇게 가득했던 이 기쁨, 이 즐거움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일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참된 믿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지, 왜 그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지, 그 즐거움의 정체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 자, 5장 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여전히 열등감이 많았고 또 깨어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심했고요, 위축된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공부에 대한 압박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청소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넘쳐났던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평화로 인한 즐거움, 기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에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의 의미는 단지 너 참 착하다, 너 참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얻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두려움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대화 나누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에 이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다 또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누리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5장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지고 온 즐거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평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평화를 지키려고 해요.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평화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고 소란스러워도 내 자신은 아무리 부족하고 또 못나 보여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나 자신과의 평화를 막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또한 지킵니다. 세상을 향한 평화로 또다시 연결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영혼이 즐거움으로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생소하죠.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이나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방이나 공간 안에 이미 있는 그 분위기,
그 상황을 물씬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열광적인 야구장과 같은 그런 경기장에 입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열기, 그 흥분을 고스란히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 딱 대하면 야, 성경 너무 두껍다. 성경 딱 펼쳐보니까 글씨 너무 작다. 야,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냐. 이런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는데 참 믿음이 생겨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고 오묘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또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으로 들어온 이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칭송 또는 칭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누구의 칭찬을 들을까요? 주님의 칭찬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칭찬, 격려, 응원, 위로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왜 그거 못했냐? 너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은혜 속으로 들어온 이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응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요.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온통 내 모든 삶의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그 영광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한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즐거움은 놀라운 즐거움인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성질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과 절망이 채워져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무슨 즐거움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대요. 성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속에서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계속 보면 이 환난의 보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이 무엇인지 이렇게 풀어내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단순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고, 그리고 인내는 또다시 연단을 이루어내고, 연단은 또다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안에서 더 큰 영적인 결정체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을 열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8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실 시종일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 보여내기를 원하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든 또는 마음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든 환난을 만나고 계시다면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또다시 연단을 배우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열고 보니 결정적으로 이 환난의 심장부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환난의 한복판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기계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이런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요. 다 믿죠. 교회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다 믿어요. 이 고개를 끄덕이는 믿음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며, 그 사랑 까닭에 하나님께 지금의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적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 또 무엇이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환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그 사랑을 누리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씩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그렇게 웃고 다녀요? 아유, 당신 지금 형편을 보세요. 그게 웃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웃고 다녀서 주변의 이웃들이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 이야기만 떠들다가 돌아간다면,
나 뭐 했어, 저거 했어, 어떻게 됐어, 저렇게 됐어. 세상 이야기를 교회까지 와서 그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항상 믿음의 권면과 항상 믿음의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영혼의 즐거움을 또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의탁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환난 중에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평화가 임함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바로 그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온전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까닭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양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또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